남승용 천진희 집사님 아들 생일 감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마지막 7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요, 여러분의 삶을 또 다른 변화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깨달음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번 8월 달 결실을 향하여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 땅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밭, 거친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며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무지와 같았던 우리의 밭을 좀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서 기경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제일 먼저 길가에 떨어진 것, 씨도 먹지 못했던 그 딱딱한 굳은 마음을 뒤집어서 옥토가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딱딱한 굳은 길가와 같은 마음은 그냥 강팍한 굳은 마음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상처받고 짓밟힌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그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과 위로로 통해서만이 뒤집어질 수 있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그런 마음은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거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주의 사랑으로 잘 치유되어서 좋은 밭 되기를 기대하는 것, 그게 우리 지난주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한 또 다른 황폐와 같은 그런 밭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돌밭이죠. 돌밭. 자, 그 돌밭에도요 씨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비유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 읽어볼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는 땅에 돌들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돌이 많은 곳은 흙이 얕을 수밖에 없어요. 땅 속에도 막 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뿌리를 내리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약하고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볕에 금방 말라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열매까지 가기는커녕 싹이 말라버리는 것, 이게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의 운명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돌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지난주 길가는 강팍한 마음이고 상처 입은 마음이라고 했다면 돌밭의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자, 이 돌밭은요, 그래도 길가와는 다릅니다. 길가는 아예 그 말씀을 스며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돌밭은 어때요? 그래도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씨를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기가 힘들어요. 왜요? 돌들이 많거든. 돌들이 많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저리 걸려 넘어지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 뭐라 그랬어요? 환난이나 박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환난이나 박해가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뭐예요? 그 떨어진 씨앗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걸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거기에 딸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돌이 많고 그 돌을 결국은 치우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깊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게 되고 결국은 또 말씀은 기쁘게 받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걸 한번 잘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사실 지금 이번 달 내내 말하는 이 마음밭은 누구의 마음밭이 아니라 다 내 마음 안에 공존하는 밭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돌뿌리가 있고 돌밭이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걸리는 것들, 그게 돌이라고 하는 거죠. 안 하던 믿음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려니까 여간 몸이 말이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기존에 살던 방식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일단 이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것부터 힘든 일이거든요. 평소 때는 오히려 이 일요일은 그들에게는 일요일이라고 하니까 일요일은 밀린 잠 자는 날이잖아요. 늦잠을 자고 또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족끼리 가고 여행 가고 그런 시간인데 근데 믿음 생활 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오히려 어떤 분들은 교회 거리가 먼 분이나 또 봉사를 하는 분들은요 오히려 평일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선신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 자체가 그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은혜를 받고 좀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자꾸만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가족이 걸릴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요 자꾸만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죠.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왜 아침 일찍 도대체 어디를 가냐고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만 못 가게 만들죠. 교회 가면은 떡이 나오냐 밥을 주냐 사실 다 줍니다. 예. 다 줍니다. 예. 막 그러면서 우리 오늘 아침 말이야 같이 어디 좀 가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막 그렇다는 둥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주 앞에 나오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같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또 더군다나 그것만이 아니라 수요일 저녁 예배나 또 금요 기도회까지 저녁에까지 간다 그러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산다고 몇 번이나 갔다고 꼭 그렇게 말하는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산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새벽 기도까지 나가보세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어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한번 다 경험해 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반대에 부딪히다 보면 마음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마음속에 어느 한순간에 아이 그래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지만은 좀 몸과 마음이 힘들고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러면서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걸려 넘어진 그 돌덩이 그게 바로 오늘 돌밭에 그 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교회를 안 가고 딱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잠도 푹 자고 또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왜 이렇게 재미있는 방송도 많이 하고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개할 때, 그때 우리에게 넘어지게 했던 그것들을 성경은 돌밭에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만 그럽니까?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면 오히려 그 일터에서 더 힘겹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뭔가 믿음의 티를 내려고 하면은 뭐 너만 믿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 너만 티 내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가 믿는 사람이라는 그 시선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양보하게 해야 된다라는 시선으로 보일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쉽지가 않은 거죠. 내가 교회 일터에 와서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회의감이 느끼기도 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있죠. 특별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업을 해보자 하니까 오히려 더 안 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가 때로는 돌뿌리가 되어서 넘어지게 되고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아유 그래 내가 언제부터 믿었다고 하면서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한번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놈의 집사가 나를 안 도와주네.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네.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돌덩어리들이 하나씩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렇게 넘어지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다 보면 언제부턴가 다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결국은 말씀을 기쁘게 받고 결단도 했지만은 결국은 삶의 믿음의 열매 없이 그렇게 회귀되어지는 삶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밭이 무슨 밭이라고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가는 아예 그 말씀에 아멘과 와닿는 게 없지만은 돌밭은 달라요. 그 은혜도 받고 아멘도 하고 그렇게 살려는 결단도 했지만은 삶의 여러 가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중간중간마다 이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돌뿌리를 해결했을 것인가? 어떻게 돌밭과 같은 우리의 그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죠.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은 굳이 경험하지 않았을 일을,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드디어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이제 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된 거죠.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탁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떡을 떼면서 이건 내 살이고,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려야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제가 누군데 내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래서 뭘 하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한국 사람이라면 그런 말도 없겠죠.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이냐고, 섭섭하다고 나를 그거밖에 안 봐주시니, 뭐 그런 마음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보낸 그 군사들이 잡아갈 때에 결국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가 꽁무니 뺀 거예요. 똥무니 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밤중에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거기에서 즉결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불법 재판이죠. 불법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는요,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속에 몰래 베드로 아닌 척 변장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의 뜰에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 틈에서 몰래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한 여종이 그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 베드로를 알아보고 야,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앞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쳐다보면서 그러네, 그러면 자기도 결국 예수 옆으로 던져지게 되고 똑같은 재판을 받을 위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알아보는 그 여인, 이 예수와 한패다라고 말하는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26장 70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뭐 어쩌다고? 예수가 누군데? 마치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싹 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마음이 속을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자기를 알아본 것도 놀랬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예수 제자라는 걸 알게 되면 똑같이 밀려지게 됐으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말하면서 슬그머니 우리 말하면 뒷공문을 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슬쩍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른 여종이 또 그 여인 베드로를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약간 더듬더듬 당황해서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더 강한 어조로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2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냥도 아닙니다. 맹세하고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무슨 말이야? 나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절대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망설였지만 두 번째는 망설임이 없이 맹세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칫 자기가 예수와 같은 패거리 예수자라는 게 알려지면은 지금 예수님처럼 똑같이 잡힐 것이고 똑같이 재판에 넘겨지고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 자신의 마음이 두려움 속에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조금 지나고 나서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 또 베드로를 알아보거든요. 이 사람도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한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부인하는 말 74절 읽어볼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번에는 가장 강한 저주했다는 건 뭐냐면은 야, 내가 만약에 진짜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응?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하는 말이 점점 강도가 세지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거짓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쭈뼛쭈뼛하다가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붙고 더 확신이 차서 당당하게 말하는 게 더 깊은 거짓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거든요. 오늘 결국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거기에 맹세를 넘어 저주까지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을 했던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라면 베드로와 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에 나에게 주어진 그 위기 앞에 그는 이렇게 거짓으로 임기응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곧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어요. 뭐 새벽이어서 울었나 보다 하겠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닭 울음소리가 새벽마다 듣는 닭 울음소리지만 그날의 닭 울음소리는 달랐던 거지요. 그 닭 울음소리에 이 베드로는 망치로 머리를 꽉 맞은 것과 같았을 겁니다. 왜요? 이 닭 울음소리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7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그 닭 울음소리를 딱 들고 나니까 그때 정신이 빡 차린 겁니다. 아차, 예수님께서 나에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 말씀하셨다는 게 생각이 나고 결국 그 말대로 되었다는 것이 딱 느껴지는 순간 어땠을까요? 너무 비참해지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하고 예수는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렇게 강력히 우겼던 내가
결국 이렇게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나 밉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창피한 마음에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했다고. 그냥 운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런 베드로의 마음은 오늘 돌발이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무슨 말이냐, 믿음대로 살겠다고 약속했지만은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그 돌덩이 앞에, 그 돌에 넘어져서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참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내가 그 넘어지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더 그렇지 못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스스로 얼마나 자책합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마음은 10분 공감이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 베드로의 마음밭은 돌밭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흙이 얕아서 뿌리 내지 못하고 그 두려움의 돌에 치여 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쁘게 받은 말씀,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까지 했지만은 근데 그 말씀이 삶에 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과연 나는 내 삶에 그 말씀에 왜 열매가 맺지 않는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뿌리를 내지 못한 이유는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돌덩이에 넘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돌덩이를 환난,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 핍박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는 장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도 어쩌면 이 나라에도 여전히 이 말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큰 핍박을 받는 사람도 없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교회 나가면 다리 몽둥이를 붙들어낸다, 모르는 이런 집안도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죠. 물론 선교지는 더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돌뿌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보다는 솔직히 그 예수의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게 되면은 먼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의 게으름의 돌덩이, 혹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게 되면 당장 내게 오는 손해, 불이익,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의 결단을 쉽게 삶에 적용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더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속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그 말씀을 하게 되면 큰 핍박이 오기 때문입니까? 그것보다는 게으르거나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솔직히 더 많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돌덩이는 바로 그러한 돌덩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돌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큰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큰 돌은요, 보니까 딛고 넘어가던가 돌아가지 큰 돌에 걸려 넘어지진 않아요. 대부분은 작은 돌에 걸려 넘어져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 발이 지상에서 얼마큼 올라갈까요? 우리가 걸어갈 때 발이 얼마큼씩 뜰까요? 한 1m씩 뛰어서 걷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문지방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걸렸거나 발가락 한번 다쳐본 적 있죠? 그 문지방의 높이가 기껏해야 1, 2cm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돌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작은 돌뿌리에 걸리는 거예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그거지만 그 사소한 일에 우리의 믿음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큰 돌뿌리와 같이 큰 환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삶은 그런 큰 돌덩어리보다 내 앞에 있는 사소한 작은 돌뿌리에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사소한 게 뭐예요? 우리의 게으름일 수 있고, 혹은 그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다가는 당장 내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그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덩이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돌이래요. 그것도 돌이죠. 그 돌을 치우지 않는 한, 그 돌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늘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서 그 작은 돌뿌리들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 내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없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길가는 어때요? 고운 흙이 되도록 그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돌밭은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됩니까? 다름 아닌 그 돌을 뽑아내야지요. 그 돌을 제거해야지요. 그 돌을 뽑아내고 치워내야 우리의 밭이 옥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세요. 지난주에는 땅을 뒤집고라 그랬는데 그럼 이번 주에는 돌을 캐내고 돌을 뽑아내고 돌을 치우고 그렇게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담을 쌓고요. 이게 뭐예요? 왜 돌밭인데 갑자기 돌을 캐내란 말을 안 하고 담을 쌓라는 말을 했는가? 여러분 제주도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가게 되면 뭐가 많아요? 돌이 많죠. 제주도는 세 가지가 많대죠. 여자가 많고 바람이 많고 돌이 많아서 삼다도 세 가지 많다 그러잖아요. 여자 많은 건 잘 모르겠고 요즘에 바람 많고 돌 많은 건 확실해요. 그 돌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돌이 쓰임이 많아요. 그렇죠? 집집마다 옛날 집들 보면 다 돌담이 있잖아요. 돌담.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돌이 치는 돌이 돌담이 되니까 그 바람으로부터 지켜주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제주도 가보게 된 풍경 중에 이 밭 주변에 묘가 있잖아요. 밭 주변에. 근데 그 묘 주변에 돌로 이렇게 테두리를 울타리를 쌓아놓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 거치는 돌이 또 뭔가를 막아주는 담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돌이 많아요. 돌이 많은데 그들이 밭에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진 한 장을 보여주세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세요. 네, 보여줬죠? 자, 지금 이스라엘의 씨 뿌리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땅이죠. 베두인들이 이제 씨를 뿌리는데 우리는 씨를 심지만은 저도 진짜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긴 통짜 옷을 이렇게 올리면 앞치마처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씨를 넣고 좀 이렇게 씨를 쑥쑥 뿌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바닥에 돌이 많은데 저 뒤에 보게 되면 하얗게 뭐가 있어요? 돌담이 있잖아요. 저게 바로 팔레스타인의 밭의 풍경이에요. 돌들이 많은데 그 돌들 큰 돌 모아서 담을 쌓았다는 거죠. 그 담을 왜 쌓을까? 그 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땅은 형질이 석회암층이기 때문에 흙이 깊지가 않고 그래서 비가 오면 땅에 스며들기보다는 쓸려 내려가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쓸려 내려갈 때 그냥 쓸려 내려가나요? 아니죠. 흙을 쓸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밭이 있는데 그나마 잘 익었는데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밭을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쌓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밭은 울타리가 있어요. 또 왜냐하면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은 주로 산지가 많기 때문에 평평한 땅이 아니고 이렇게 계곡처럼 기운 곳이다 보니까 마치 우리 옛날에 계단식 농처럼 그렇게 평평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돌담을 쌓아야 돼. 그래야만이 비가 오더라도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 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를 치던 걸려 넘어뜨렸던 정말 꼴보기도 싫은 그 많은 돌덩이들이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울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돌이 사실은 나에게 쓸모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걸려 넘어뜨리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걸림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 걸림돌들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내 밭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돌담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올려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렸던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고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보세요. 정말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돌덩이였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볼 때, 훗날 그를 바라볼 때 그의 이 경험은 그의 믿음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울타리가 되었고
디딤돌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겸손해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어요? 교만하기 짝이 없죠. 늘 앞서야 됩니다. 늘 1등이 됩니다. 자기보다 먼저 말하면 안 돼. 가만히 안 있어. 또 어부 출신이라서 이게 또 굉장히 또 한가닥 성격이 그랬던 그가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다듬어진 거죠. 다듬어진 거죠. 이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된 거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며 오히려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를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는 않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났을 때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가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는 그 성전 앞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척추 장애인을 치료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그런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의 그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의 그 큰 사역, 훗날 그 모든 그의 사역에 어쩌면 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이 돌뿌리의 체험이 어쩌면 그를 더 겸손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되었던 그런 울타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그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부활하시고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내가 그렇게 경고했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3번 부인했냐고 야단치셨습니까? 정죄했습니까? 비난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여인에게도 고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요, 베드로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입은, 상처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무슨 상처냐고요? 아닙니다. 죄인은 죄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 죄책감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 죄책감의 상처가 나로 하여금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걸 방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함으로써 그 죄책감을 내려놔야지, 그 죄책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또한 주님과의 관계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결국은 그의 아픈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잖아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오히려 그것을 잘 울타리 삼고 뒷돌 삼아서 앞으로 더 큰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베드로는 이 돌불에 넘어졌던 이 체험이 그의 울타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그는 큰 사도행전의 또 다른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 계속 전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가 될 때 어떻게 순교했다 그래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다.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숙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가 경험했던 돌뿌리에 넘어졌던 이 경험 때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 믿음에 참 도와줘야 되는데 왜 돕지 못할 이 돌덩어리가 많냐? 내가 좀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도와주지 않고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느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내 울타리가 되어주고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킬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돌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 과정의 경험이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나를 더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방해하는 돌뿌리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캐내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죠. 솔직히 핍박보다는 나의 게으름이나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의 돌뿌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돌들이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난 안 돼. 난 여기밖에 안 돼. 이렇게 체념하지 마시고요.
그 돌뿌리 하나하나 캐어서 그 돌뿌리 꼴보도 보기 싫다고 집어 던지지 말고 그거 잘 모아서 이렇게 여러분 밭에 울타리를 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쓸려 내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좋은 밭의 성도들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돌을 만날 때 잘 걷어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푸념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내 믿음의 담을 쌓고 디딤돌 삼아서 더 성장하고 올라가는 열매 맺는 결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